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죠? 한 가지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 가지만 구해봐라,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를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별로 욕심이 없으시나요? 집이 필요한데요. 차가 필요한데요.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15년 전에 얼바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넘었어요. 2009년도 1월에 한 작은 공원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난 5월 첫째 주일이 교회 창립 15주년이었어요. 뭣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습니다. 이러면 제 나이가 계산이 되네요.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대답은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만 구해봐라,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니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5년 되었는데 아직 자체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자체 건물 가진 교회를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시죠? 이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교회가 47년이나 된 교회, 참 오래된 교회네요.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건물을 구입할 때까지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갈 때마다 이런 자체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렌트 리스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한 가지만 구해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건물을 주옵소서 라고 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그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무너지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고등부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나오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이민교회 통계가 있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 봐도 열심히 고등부까지 사역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동부나 중부나 다른 곳으로 교회 학교를 가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안 가요.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참 이민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1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부모 세대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늘 결정해라.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넘겨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3대, 4대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 알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 계승은 절대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또 다 모든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대원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사분들이 어디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할 걸. 난 계속 이쪽 보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가디나는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얼바인이 좋죠. 여러분 얼바인으로 오세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BBS를 하고 우리 청소년들 리트릿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사역자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지만 우리 교사분들 인커레지 해드리고 싶어요. 뭐 교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부름받았다. 이게 소명이죠. called.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지만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21장 사실 본문 전체가 21장인데 끝까지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명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요한복음만의 유니크한 내용인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교회의 리더로 제자들의 리더로 다시 등장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게 함으로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다시 소명자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가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 6명이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7명이 배를 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읽거나 묵상했을 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질문인가? 왜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가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질문을 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죠. 특별히 why, 왜라는 질문.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너무나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필요해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배에 오른 것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것은 그냥 너무 심심해서 또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을 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가 무엇이었냐 말이죠. 그냥 시간 보내는, 때우는? 아니잖아요. 그가 물고기 잡는 것은 그의 무엇이었죠? 직업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것은 정말 너무 할 것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평생 소원이었죠. 그의 이유였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좀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그런 삶을 살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3년 이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저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행하기까지 했죠. 기적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돕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그 논쟁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들의 꿈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젠 다 끝이구나. It's over.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오늘 이 본문 전에. 이 본문이 3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잠깐 만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저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들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가 예수님을 쫓기 전에 붙잡았던 그물을 잡고 배를 탄 것이죠. 고기잡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컬링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그물을 잡은 것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강조하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을 하기 싫으시죠?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빈 그물의 은혜예요. 빈 그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물에 고개가 가득한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들 다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빈 그물도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빈 그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나의 작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내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나의 소명을 찾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빈 그물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민 온 지 44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는 1997년도에 왔기 때문에 거의 27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살기 전에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브라질 1.5세예요. 제가 좀 브라질 틱 하지 않나요? 얼굴이 까문자잡하고. 전 브라질에 10살 때 이민을 가서 대학교 마칠 때까지 25까지 브라질이 저희 고향입니다. 한국에 10살까지 살았으니 한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브라질 갑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19명 데리고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브라질을 갑니다. 제가 포르투게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에서 살면서, 이게 제 개인 간증인데, 저는 브라질에서 저희 부모님 이민 가셔서 바느질 하면서,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과는 좀 달라요. 남미에 이민 오신 분들. 거의 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느질 하면서 저희 식구가, 저희 누님 둘, 제가 막내인데, 아파트에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미싱, 오바락구, 인다락구. 바느질 하면서 살면서 그냥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80년대, 90년도에는 장사를 하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 돈 다 버는데 저희 부모님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이 장사 속이 너무 없으세요. 성실하기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여기 자바시장 같은 곳에서 자랐죠. 브라스, 봉이치로 브라질의 그런 지역이 자바인데 저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 그랬듯이 저희 꿈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민 온 사람들, 친척들도 많고 이민 온 사람들 많은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 하나 사본 적도 없고 새 차를 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난 나중에 부자가 돼야겠다, 건물주가 돼야겠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세일즈를 했어요. 옷 가지고 다니면서. 난 장사하면서 사는 게 전문인 알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마음속에 장사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학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고3이 되는데 내 공부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어차피 장사할 거 뭐하러 공부를 하냐? 정말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져. 우리 애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공부 뭐하러 하냐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래도 1년 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거기 한국처럼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 2차
시험인데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제 마음속에 그럼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못 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운 브라질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만들었던 옷은 뭐냐면 세타였습니다. 세타가 뭔지 모르 스웨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부터 제품을 하셨는데 세타를 하셨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상폴로 역시 겨울에는 조금 춥진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요, 추운 게. 그리고 브라질 전역이 더운 곳이잖아요. 거의 80%가. 그러니 1년 내내 옷 만들어가지고 한 달 팔고 그거 가지고 1년 먹고 사니 장사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18살 나이에 제가 제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제가 원단을 사다가 여름 옷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른다 그래요. 이 옷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브라질 상폴로에서 장사하고 살죠. 완전 망했습니다. 돈도 빌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나? 나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나의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인가?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인생의 빈 그물을 경험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KCM이라는 코리안 캠퍼스 미션이라는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그렇게 지내고 또 다시 원하는 그 똑같은 대학의 대학 시험을 봐서 1차 패스하고 2차도 패스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저희가 들어간 과의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저는 입학했을 때 몰랐습니다. 졸업할 때 나중에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120명 정원인데 제가 119등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난 내가 되게 잘나는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요. 119등으로 들어갔어.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 KCM이라는 사역을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대적인 사명,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놓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다. 내가 왜 브라질에서 살고 있지? 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버스 안에서 제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이젠 알겠습니다. 돈이 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파라과이에서 상파울루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맨 버스 마지막 한 화장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제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사했을 때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정말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대부분이 다 캐톨릭 성당을 다니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닌 사람입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제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 이민생활 얼마나 하시는지 또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별로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참 내 그물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참 나는 이민생활 헛살았다. 괜히 이민 왔다. 나는 참 실패자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성경적 영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 실패입니다. 소명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요일 저녁 이 밤에 와서 이 주님의 성전에 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고, 또 우리 교사님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가득해요, 그물에.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3년 동안 헛수고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장 잘하는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그물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게 아닌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해변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마디도 답지 못했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정말 바빴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밤새 내린 그물에 고기들을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마 그러고, 배 왼편에 있는 고기들에게 오른편으로 옮겨. 배 왼편과 오른편의 거리는 2m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금세 눈치를 채죠.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커플이 돼서 사역을 자주 하는데, 많이 했는데, 요한은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상당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린 사람. 베드로는 그래도 행동은 빨랐어요. 눈치는 없었지만. 베드로가 해변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80m, 100m 되는 데를 수영하고 오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도 생각이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러 예수님께로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 실수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지 거기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을 하면 예수님과 1대1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색한 분위기. 내가 왜 뛰어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생각은 반드시 했겠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
그날 밤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How can I explain to him? 막 말을 이렇게 되새겼을 겁니다. 예수님 이런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해변가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 이 해변가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숯불구이. 여러분,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해변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런 냄새,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는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따뜻하게 하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는 항상 음식 냄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여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찌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에? 오늘 또 된장찌개야? 저희 와이프도 딱 두 가지 찌개만 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입니다. 한국의 그 많은 음식들 중에 네? 그 음식 냄새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에게는 이 목회, 교회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이거 비밀 병기예요.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이 비밀 병기가 뭐냐면 제가 브라질에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뭐 다른 은사가 없습니다. 음식은 라면 외에는 뭐 해본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정말 한 가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브라질리언 바베큐를 잘 굽습니다. 제가 정말 잘 굽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가 브라질 출신이에요. 제 아내는 3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 음식을 잘해요. 고기 외에 샐러드와 핫푸드를 너무 잘해.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집에 우리 소그룹들, 그리고 제자훈련생들, 그리고 우리 당회, 저희 집에 1년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네, 맛있는 브라질리언 바베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저녁에 오시기 전에 불을 펴고 백야드에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굽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요, 사방에 다 퍼집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고기 냄새가 임합니다. 그러면 모든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당회가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고 고기 먹으면서 회의하고 그 음식을 상당히 많이 나눠요. 예, 그리고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한 애프터눈 티타임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이 티하우스로 만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자매님들 거의 한 80%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티타임을 가지신 거예요. 고기 먹은 분들도 많고. 참 이 먹는 게 그 냄새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숯불에 떡과 고기를 얹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브렉패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브까지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아침을 먹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린 거기에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Why? 그냥 제자들이 정말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와 레슨이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저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거 뭐죠? 너무 냄새가 나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전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죠. 너희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이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와 빵을 올려놓으시고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3년 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배에 탔습니다.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아침 시간에 그 낮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닷가에서 해변으로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소명자로 살아야 한단다. 너희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아니라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의 삶의 이유는 더 이상 고기와 떡이 아니야.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야.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자들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이 소명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소명자다. 여러분, 소명자는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고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소명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소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우리의 삶에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떡과 고기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떡, 더 많은 고기,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은행 아카운트의 밸런스, 더 편안한 삶, 더 안유한 삶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소명자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소명자의 길을 달려가는 대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